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미움과 사랑의 부조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이 사랑과 미움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과 어떤 관계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미움과 사랑이 같이 공존하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세상이 그럼 너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했던,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을 지칭하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믿는 자를 미워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를 미워했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할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거든요. 유대인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율법이 진리라고 믿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거 너희들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 이 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이 백성들을 통치했었어요. 율법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한 게 다르네? 그리고 예수님이 막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점점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그들의 가르침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눈의 가시로 여겨졌던 거예요. 오늘 상황을 예로 든다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해서 죄를 집어넣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유혹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부하면서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걸 사탄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의 악함을 알리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이 왜 예수를 미워했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증언하셨거든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의 가르침 잘못됐어. 사탄 너 잘못됐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제는 세상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였었어요. 그 가운데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의 권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지금 사탄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감당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이거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이 다가오니까 나 이거 잘못 시작한 거 아니야?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인 세상이 자꾸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면 거짓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 그것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서신서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앞으로 받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동참한다는 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 어려움, 슬픔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은 기쁨이 있겠구나,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고난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면요, 세상이 우리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세상에 따른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가진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개중에 어떤 종교는 스스로 고행을 하면 했지 그 종교를 가진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유독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건들지 않으면 그 진리 가운데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어서 우리를 다시 자신의 세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과 진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까? 하나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가르칠 만큼 신앙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독설하시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을 때 유대인들이 바알세불 논쟁을 했거든요. 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지 않으면 저 일을 할 수 없어라고 막 자기네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야, 너희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악한 걸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은 굉장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는 전혀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놓쳤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어요. 율법 안 지켜? 너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고 이방인들이 회심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 안 지켰거든요. 근데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네도 율법 지켜야 돼. 너네도 할례 받아야 되고 너네도 율법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혼란이 있다 보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율법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참되신 그리스도로 인정했었어야 됩니다. 믿었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구나라고 믿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처형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그 불신에 대해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 내가 그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불신은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가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부정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 곧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진리를 거스르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가중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몰랐으니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쁜 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도요, 알고 짓는 죄를 더 가중 처벌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아예 너희가 진리를 몰랐다고 한다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미 죄와 사망에 속한 진노의 자녀니까. 그런데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편에 엄청난 죄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또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과 함께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세상 것도 너무 좋아. 그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치면요, 둘 다 얻는 게 아니라 가랭이 찢어집니다. 둘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도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소집했고 심지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유혹을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도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세상이 그런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세상이 것을 추구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부정적인 게 다 나와요. 그렇죠? 유혹, 욕심, 썩어져감. 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릅니다. 우리들은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분별합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욕심, 이거 잘못된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걸 얻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결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미움과 사랑은요, 서로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미워하고 저걸 미워하고 그런데 저걸 미워하고 이걸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데 하나님도 미워한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자녀 된 자로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선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1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안 건드는 거거든요. 아, 그럼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구나. 제대로 믿는 자는요,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자꾸 희망이 없이 고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난의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서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미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세상이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